한 시골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집이 한 집이 가난한 집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얘들아 오늘은 추어탕을 너희들한테 먹여줘야겠다. 그래서는 미꾸라지를 잡으러 갔습니다. 그래서 미꾸라지를 잡는데 미꾸라지가 없어요. 동네 사람들이 다 너도 나와서 잡으니까 미꾸라지가 없어요. 잡았는데 딱 한 마리 잡았어요. 약간 큰 건데 한 마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한 마리를 가지고 와가지고 여보 이거 오늘 추어탕을 끓여야 되는데 미꾸라지 한 마리밖에 없는데 어떡하지요? 그러니까 이거라도 끓여야지요. 이래가지고 이제 국을 이렇게 끓이면서 파, 마늘, 뭐 고춧가루, 소금 막 하고 시래기를 넣고 그걸 팍 끓였어요. 한참을 끓여가지고 이제 저녁에 식구들이 그것을 먹었어요. 맛있게 먹었어요. 그래서 전부 다 오늘 추어탕을 잘 먹었구나. 그래서 막 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아내가 보기에 와서 보니까 미꾸라지 한 마리가 떨어져 있는 거야, 바닥에. 미꾸라지 같이 빠져나가가지고 미꾸라지를 넣어갖고 끓여서 먹어야 게 추어탕이잖아요. 근데 미꾸라지가 아주 미꾸라지 같이 아주 얼마나 잘 빠져나갑니까? 양념에 넣었다가 어떻게 이렇게 빠져나갔나 봐. 그 바닥에 떨어져 있더래. 그럼 여러분, 이 집이 여러분, 이 추어탕 미꾸라지를 먹었습니까? 안 먹었습니까? 안 먹었어요. 이게 추어탕이 아니야. 추어탕이 아니야. 아무리 팔팔 끓여서 했지만 그건 추어탕이 아니야. 아무리 끓이고 뭐 맛있게 아내가 요리를 했어도 그건 추어탕이 아니야.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열심히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헌신도 하고 충성도 하는데 믿음이 빠지면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내 믿음이 빠져있지는 않는지 정말 믿음으로 살고 있는 사람인지 한번 여러분 자신과 저에게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미꾸라지 추어탕이 밀가루를 팔아주면 추어탕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교회 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믿음이 앞서지 않고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잘 점검해 보시고 나는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가 아니면 억지로 교회에 오거나 아니면 내 의 때문에 내 열심, 내 열정, 내 노력 그것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는지를 여러분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셨습니다. 우리 한번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저기 보시면 갈릴리 가나바움 호수인데 가버나움이 나오죠. 갈릴리호수 맨 위쪽에 보면 가버나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에 가셨습니다. 가셨는데 그 가버나움 해당에 해당장이 딸 12살 먹은 딸이 병들어 죽었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내 딸이 죽었습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그리고 왔어요. 예수님이 살려주려고 가셨어요. 가는 길에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마음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살짝 뒤에서 만졌습니다. 그 혈루 근육이 깨끗하게 마르고 고쳐졌어요. 믿음으로 만졌더니. 여러분 예수님이 뒤돌아보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딸아 안심하라 평안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해당 장녀의 집에 가셨어요. 가셔서 달리다 쿵 하시니까 이 딸이 일어났어요. 믿음으로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왔을 때 그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어요. 살려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게 정말 중요해요. 오늘 본문에 두 맹인이 이렇게 예수님께 나오죠. 나왔는데 이 맹인들이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질문하시지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이게 제목이에요.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지금 뭘 묻고 계시는 겁니까, 여러분? 믿음을 묻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을. 내 믿음이 있느냐? 이걸 묻고 계시는 거예요. 큰 믿음이 있느냐, 작은 믿음이 있느냐, 그걸 묻는 게 아니에요. 네가 정말 믿고 있느냐? 내 믿음이 있느냐?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두 맹인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두 맹인이 담대하게 주여 그리하오이다. 믿습니다, 주님.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희 믿음대로 어떻게 한다고요? 될지어다. 그랬더니 이 소경 두 사람의 눈이 열리면서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제 주일날 이렇게 여러분 예배드려 왔는데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갖고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문제를 갖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묻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이 여러분한테 묻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여러분한테 내가 이 일을 할 줄로 믿느냐,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여러분한테 질문하신다면 여러분 또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멘이신가요? 근데 아멘이 작아요. 이게 불안해. 그냥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글쎄요,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뭐 그런 거죠. 그러면 아직도 여러분 간절한 게 아니에요. 믿음도 아니고. 이 일을 내가 능히 할 줄로 믿느냐? 아멘. 주님 믿습니다. 믿음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받으십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앉아가지고 그냥 예배 드린다고 앉아있으면 예배 받는 게 아니고 성경에 분명히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예배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믿음을 원하셨어요. 두 명에게. 우리에게도 뭘 원하시냐면 믿음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이 능력을 체험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오늘 두 맹인을 통해서 살펴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착하게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이 안 믿었습니다. 이 두 맹인은 확실히 믿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한테 질문하셨는데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분리주의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율법에서 부정한 것은 철저하게 분리된 삶을 살았어요. 철저하게 그 부정한 건 만지지도 않고 가까이도 하지 않고 죄 짓지 않으려고 애썼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이 사람들은 율법을 엄하게 지켰어요. 그리고 산에 들인 공회원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한테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하시냐면 마태복음 22장 41절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아멘.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라고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정확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혹시 모르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오늘 이 두 맹인이 예수님께 옵니다. 오는데 소리를 지면서 간절하게 요청하는데 뭐라고 요청합니까? 마태복음 오늘 본문의 7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라. 아멘. 이 두 맹인이 지금 예수님께 뭐라고 외치냐면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여 메시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누구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의 교주는 사람입니다. 석가모니 신입니까? 사람입니까? 사람이에요. 사람이에요. 마호메토 사람이에요. 세상의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은 교주들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시죠. 근데 100%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죄에서 건지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기 위해서 완전한 인간으로 또 오셨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여 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병만 고친 게 아니라 그 영혼을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한 목사님이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이 천국이 탁 보이는데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는데 천사가 문 앞에 딱 서 있습니다. 서 있는데 천사가 묻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천국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왜 여기 오셨습니까? 이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50년 동안 교회를 다녔습니다. 한 번도 안 빠지고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랬더니 저리 잠깐 물러가 있으라고 했어요. 옆에 사람이 또 왔어요. 당신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예, 저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 잘 믿었습니다. 자기는 교회를 드문드문 이렇게 한 번씩 나오고 빠졌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잠깐 저쪽으로 가 있으라고 딱 했어요. 또 한 사람이 왔어요.
당신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습니까? 예, 우리 아내가 너무 예수를 잘 믿습니다. 아내 치마 붙잡고 온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잠깐 이렇게 옆으로 가라고. 또 어떤 사람이 탁 왔어요. 당신은 어떻게 천국에 들어올 수 있다고 믿습니까? 이러니까 예, 저는 4대째 예수 믿는 집안입니다. 그랬더니 잠깐 좀 옆으로 가 있으라고. 또 어떤 분이 탁 왔어요. 어떻게 당신은 천국에 들어올 수 있다고 믿습니까? 예, 우리 아내가 정말 열정적으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봉사란 봉사 다 충성이란 충성 다 하는 아내를 내가 두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옆으로 좀 가 있으라고. 이 목사님이 식은땀이 나는 거예요. 와, 교인들 교회 다녔을 때 어떻게 구원받는지 알 텐데 어떻게 이렇게 모를까? 그리고 잠이 깼어요. 여러분,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제가 설교를 했잖아요, 앞부분에.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예, 천국에 못 들어간 이유는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착한 일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죄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천국에 거룩하신 사람, 하나님, 거룩한 백성만 있을 곳이 천국이에요.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못 가는 거죠. 그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셨어요. 완전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완전한 사람을 입고 오셨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온몸에 피를 다 흘려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대신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마음에 모셔드리고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드리고 사는 사람은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이걸 확실하게 알았는데 그 천국문에서 사람들이 서성이면서 그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또 천국에 갔는데 이 문 앞에서 갔는데 너 어떻게 천국에 들어올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 최문선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제가 늘 그 보는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목사님 부인 못할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예, 여러분 이렇게 못 들어가요. 여러분 이렇게 못 들어가. 예,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를 믿어야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돈으로도 못 가요. 돈으로 얼굴 잘생겼다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 나는 좀 잘생겼는데 난 들어갈 수 있겠죠. 얼굴 잘생겼다고 못 들어가요. 예? 착한 일 했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착한 일하면 천국에 들어간다고 생각해. 죄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읽고 계시는데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할 거란 말이에요.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내 죄를 다 짊어지고 내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공로가 내 공로가 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왔습니다.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두 번째는 주님께 긍휼을 구하는 믿음입니다. 이 두 명이 예수님께 와서 청합니다. 27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아멘.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한테 갔는데 가가지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럼 그게 무슨 의미죠, 여러분?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고 당신이 도우셔야 합니다. 당신이 나를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그런 의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렇게 겸손하게 가난한 마음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바리새인은 당당하게 서가지고 교만한 그런 자세를 탁 서가지고 하나님 나는 토색 불이 가늠하지 않고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나는 11조도 완전하게 드리고 나 안 하는 게 없습니다. 당당하게 섰어요.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했느냐? 누가복음 18장 13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아멘. 이 세리는 죄인의 대명사예요. 그 당시에 다 매국노고 죄인이라고 백성들이 다 그렇게 조롱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세리가 어떻게 합니까? 멀리 성전에 가까이도 못 가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가까이 갈 수 있어? 멀리 서가지고 감히 눈을 들어 하늘 쳐다보지도 않고 고개를 푹 숙이면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세리가 응답을 받고 돌아갔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큰 이력이 달라고 하는 기도를 해요. 우리 힘 가지고 능력 가지고 살 수가 없어. 세상을요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으면 안 돼. 하나님의 보좌는 은혜의 보좌야. 자격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야 돼.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 자격 없는 자들에게. 이게 은혜의 보좌인데 그 보좌 앞에 나가서 불쌍히 여기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긍휼히 여기시는 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의 시편 103편 8절 13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하고 달라요. 이런 분이 있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그 다음에 13절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아멘. 긍휼히 여기시나니. 여러분,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한 포수가 화살 가지고 사냥을 하는데 이 사슴, 작은 이 새끼 사슴을 보고 쐈어요. 어미 사슴은 워낙 빠르니까 새끼 사슴을 향해 심장을 향해 쐈어요. 새끼가 탁 맞았더니 누워가지고 막 발부둥을 칩니다. 막 소리를 지르면서 발부둥 칩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큰 사슴이, 어미 사슴이 나타나가지고 막 사방을 막 뛰어다니는 거야. 그러다가 푹 쓰러져 죽은 거예요. 새끼도 죽고 어미도 죽었어요. 아니, 어미는 화살 쏜 적이 없는데 하도 빨라가지고 왜 죽었나? 그래서 배를 갈았어요. 그랬더니 창자가 다 토막이 나 있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새끼가 너무 몸부딪히면서 소리 지면서 발부둥 치면서 고통하니까 어미가 그 고통을, 새끼의 고통을 자기 것으로 그냥 그대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막 너무 힘드니까 그 배를 갈랐더니 세상에 창자가 토막토막 나 있었어요. 여러분, 이 창자란 단어하고 긍휼이라는 단어하고 같은 뿌리에서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긍휼히 여겨달라고 할 때 내 의의가 하나도 없고 기도할 자격도 안 되고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 이렇게 간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창자가 끊어지는 그런 마음, 나를 불쌍히 여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그런 마음. 여러분, 이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멀리서 거지가 돼가지고 산거지가 돼가지고 아들을 볼 때 불쌍히 여겼어요. 긍휼히 여겼어요. 창자가 끊어진 심령으로, 애타는 심령으로 그 아들을 향해서 뛰어갔어요. 치마를 들고 그냥. 유대인들은 긴 치마를 입었거든요. 그 당시 롱치마를 입었거든요. 그 걷어 오르고 막 아버지가 뛰어가서 그 아들 끌어안고 키스를 하면서 그 아들을 받아줬어요. 죄를 묻지 않냐고. 돌아온 그 탕자를 그렇게 안아주셨어요. 여러분,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런 단어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러 이렇게 왔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나가서 기도할 자격이 안 되고 우리 가정을 보고 우리 자녀를 보고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부끄러운 것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가난한 심령으로 여러분이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런 사랑으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신 분이에요. 상하고 찢긴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갔을 때 하나님은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애통하는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기적을 베푸실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시니까 이 두 맹인이 막 따라 들어온 거예요. 사람들의 손을 붙잡혀서 따라 들어왔어요. 오늘 28절 보시면 하반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아멘. 예수님이 지금 뭘 물어보고 있어요? 내가 너희들의 눈을 뜨게 할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느냐? 이걸 질문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근데 기도는 내 욕심 채우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친밀감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저는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 저도 기도를 많이 해봤죠. 어떨 땐 기도가 2시간, 3시간 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기도는 뭐냐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나와서
그 사랑하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 그러니까 여러분, 앉아서 이렇게 있을 때 말을 많이 한다고 들으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불쌍히 여기달라고 하는, 긍휼히 여기달라고 하는 그런 마음, 주님 바라보면서 앉아있을 때 그게 기도인 거예요. 꼭 말을 해야 기도입니까 여러분? 우리 경상도 남자들 그런 말 하잖아요. 꼭 말을 해야 알아듣냐고. 말을 해야 알아들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눈빛만 봐도 알잖아. 평소에 하는 행동 보면 알잖아. 여러분, 주님 바라보고 앉아있는 것이 기도예요. 꼭 막 소리를 내서 해야 기도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주님 앞에 앉아있습니다, 주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앉아있는 게 기도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주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여러분, 대화하는 것이 기도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하고 대화하는데 나 시간이 너무 빨리 아니 이렇게 해야죠. 그렇게 하세요? 아니면 좀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세요? 아니면 시간 가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죠? 어떤 게, 둘 중에 여러분 어느 거예요? 시간 가는지 모르지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애인하고 있을 때 시간 보는 의미가 뭐죠? 시간 빨리 안 가나 그런 겁니까? 아니면 벌써 이렇게 됐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2시간, 3시간 가도 시간 간지 모르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 그래야 오래 기도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기도가 열심히 했어요. 세계 민족 인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딱 떴는데 10분밖에 안 지났어요. 그래가지고 또 시간 채우려고 또 앉아서 막 하다 또 끝나고 나서 보면 10분밖에 안 지났어요. 나 기도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시면 안 되고, 사랑하는 아버지가 나를 기다리시고 나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시고, 그 사랑하는 아버지 앞에 내 마음에 있는 걸 다 쏟아놓는다, 고백한다, 대화한다, 교제한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돼. 그게 진짜 기도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주님 앞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주님 받으시고 역사하세요. 믿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보시는 게 뭐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을 보세요. 그러면 내 믿음대로 될 거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믿어야 응답이 되는 거지,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여러분,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9장 29절 30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진지라. 아멘. 그들의 믿음대로 됐어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확실히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눈이 밝아졌어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마태복음에 2맹인이 눈 뜬 것이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또 있어요. 마태복음에 어디 나오냐면, 마태복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20장에 가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물러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 원하느냐. 아멘. 2맹인이 또 나와요. 2맹인이 똑같이 또 나와요. 근데 이 맹인들에게 물어보시죠.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 원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의 믿음을 보기 위해서 질문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보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절 보겠습니다. 33절.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앞에 이 마태복음 본문의 이 2맹인과 마태복음 20장에 또 2맹인이 고침받거든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그들의 뭘 보기 원했냐면 믿음을 보기 원하셨던 거예요. 너희한테 내가 뭘 해주기로 원하느냐 이렇게 했을 때, 주여 우리 눈 뜨기로 원하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라면 내 눈을 뜨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얘기예요. 이걸 바꾸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보게 되어 그들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되었어요.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믿음을 보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배드릴 때 오늘 믿음으로 드리는 사람들은 하나님, 주님께서 예배를 받으셨지만 믿음으로 드리지 않은 사람들, 여러분 글쎄요, 물음표를 찍어봐야겠죠. 한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부흥사 목사님이 이제 그 교회 부흥회가 있어서 좀 일찍 가셨어요. 그래서 문 앞에 딱 갔는데 어떤 자매가 휠체어를 타고 앉아있는데 안진병이에요. 휠체어를 타고 이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일찍 가셨는데 자기가 목사라고, 오늘 부흥 집회 인도한 부흥 강사라고 얘기 안 하시고 그걸 숨기시고 그 자매한테 가서, 자매님 어떻게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자매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오늘 부흥집회가 있는데 내가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내 다리를 고쳐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응답하셨습니다. 나는 확신이 있습니다. 오늘 저녁 집회 때 참석하고 예배드리고 목사님한테 안수받으면 주님이 고쳐주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고쳐주실 것입니다. 자동차도 보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당황스러운 거예요. 아니 자매님, 자동차를 보내면 어떻게 가려고 그러십니까? 예, 2다리를 걸어서 저 버스 타고 집에 갈 겁니다. 여러분, 이 자매는 어떤 자매입니까? 확실한 믿음을 갖고 온 거예요. 확실한 믿음. 그 차를 보내버렸어. 휠체어를 갖고 왔고 그 먼 데를 어떻게 가? 그러니까 여러분, 걸어가겠다는 거예요. 걸어서 가서 버스 타고 집에 가겠다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이죠. 이 자매는 주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을 받았어요. 응답을 받았어. 약속을 받은 거예요. 약속을. 그러니까 이 부흥사님이 그 믿음에 감탄을 하셨어요. 와, 이 대단한 믿음이네. 응답을 받았네. 약속을 받았네. 그러고서는 뭐 저녁까지 갈 필요 없겠네요. 그래서 부흥사님이 간절하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자리에서 일어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그랬더니 손을 잡아 딱 일으키니까 그 자매가 벌떡 일어났어. 걸어가지고 교회에 들어오셨어. 그리고 예배드리고 버스 타고 집에 갔어. 이 소문이 퍼졌어요. 그랬더니 그 동네에 또 힐끗한 자매가 자기 다리 고치려고 왔어요. 와가지고 목사님, 예배 마치는데 목사님 자동차 보냈습니다. 저 버스 타고 갈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러세요. 그래서 또 기도를 가지고 예수를 때로 명하노니 일어날지어다 그랬더니 이 자매가 안 일어나는 거야. 뭐가 문제죠, 여러분? 믿음의 문제예요. 이 자매가 당황스러우니까 목사님 왜 저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저는 안 고쳐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겠어요? 자매님, 그 자매님은 약속을 받았어요. 기도하는 거는 하나님 주님 말씀하셔서 주님이, 그리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왔어요. 자매님은 그 자매가 다리 고쳤다니까 그 소문 듣고 그 자매를 믿고 그리고 와가지고 고쳐달라고 했더니 안 고쳐진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세요. 정말 기도하세요. 그리고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이 자매님은 어떻게 갔겠어요? 자동차 보냈는데 죽을 고생하고 갔겠죠, 집에. 여러분, 우리가 예배대로 이렇게 왔어요. 우리가 또 기도합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뭘 보기 원하시냐면 큰 믿음이다 작은 믿음이다가 아니에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주님이 산을 움직인다고 말씀했어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역사하신다고 했어요. 아무 기대감 없고 믿음도 없이 그냥 앉아가지고 주시려면 주고 말라면 말고 그리고 앉아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거지가 왔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거지가 왔는데 여러분 나갈 때 여러분한테 뭘 요구를 해요. 한 10,000원 주세요. 그런데 주면 주고 말면 말, 그런 마음으로 10,000원만 주세요. 여러분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눈빛 보니까 전부 안 줄 것 같아. 근데 이 거지가 막 다리를 붙잡고 정말 나 굶었습니다. 10,000원이 꼭 필요합니다. 저 점심을 먹어야 합니다. 막 그럼 매달리면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그래요.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뭐 주려면 주고 말면 하고, 내 지금까지 기도했는데 응답도 없고 막 상처도 많고 막 하나님 뭐 될 대로 하세요. 그래서는 뭐 믿자야 본전이니까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어떻게 응답을 받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자세로 주님 마음을 읽고 계시는데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셔야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믿음으로 기도해야지. 그럼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주님이 여러분한테 묻습니다. 지금 뭐라고 묻습니까? 내가 능히 일을 할 줄 믿느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